사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은 왜 패배를 맛보아야 했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가장 추악하게 더럽혀지고 오염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두려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하고 부패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결국 어떻게 자멸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소상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비극의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일까요? 어느 시대이든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던 일들이 만약 오늘에도 재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동일한 심판과 징계를 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비극적인 역사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서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총회에 불복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합군은 마침내 같은 동족끼리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싸움과 분열을 일으킬 때에는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곧 자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시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성도끼리 싸우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 이러한 싸움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공멸하게 될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베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전쟁을 앞두고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묻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자 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은 당연히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의 결정은 매우 정의로운 것이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전쟁을 시행해야 될지를 그들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묻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우리 중에 가장 먼저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상적으로 여겨지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베들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 좀 어이없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과 대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의 생각만으로는 도무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또 그야말로 하늘이 노랗게 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 문제를 안고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보지도 않던 성경을 꺼내서 아무데나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만약에 모두 이런 식이라면,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다급한 문제 앞에서, 그것이 내 문제든 내 가족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건강상의 문제든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는 식의, 혹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그래도 마음이 조금 불안하니까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기업 예배 드리고 목사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고,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불안을 상쇄하려고 한다면, 없애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의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의 행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급할 때만 찾고 무엇인가 다급하게 빌어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미신이나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신성모독적인, 하나님을 매우 업신여기는 그런 처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삶은 온통 불성실하고 입술은 정결치 못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과 깊이 유착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다른 기도를 모두 뒤로 하고 자기 문제, 지금 발등에 떨어진 자기 문제만을 놓고 기복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모두 다 가증스러운 기도가 될 뿐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 형식적이고 의식화된 그런 신앙의 어떤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피지 못한 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미신과도 같은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그릇된 신앙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버렸어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믿음의 관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묻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베델을 찾았던 것입니다. 목사에게 기도라도 받으면 좀 나아지겠지. 일이 잘 풀리겠지. 사업이 잘 되겠지. 나를 봐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기도하는 목사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좀 낫지 않겠나. 바로 이런 믿음이 기복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진실된 마음과 삶이 결여된 가식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 큰 의미가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형식적으로 답변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에게 이 전쟁은 내가 기뻐하는 전쟁이 아니다. 너희는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먼저 질문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하시지 않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지 패배하게 될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대답 가운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어차피 말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인지 이미 마음에 내린 결정의 최종 승인을 받고자 스스로 만족하고 그래서 안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묻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하는 것인지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더 확실하게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 고집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든가요? 언제나 완고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주장과 뜻을 육체의 소욕을 꺾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준들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오만한 이유를 대면서 자신만이 옳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뜻과 다른 의견들을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줘도 부정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는 모두 헛된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하신다고 믿는다면 자신의 착각일 따름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응답일 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은 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돌이키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일체하시지 않은 채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할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당할 만큼 더 당하고 더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 한마디를 듣고는 이스라엘은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고 하신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느낌이 좋은데 저 악랄한 베냐민 놈들 어디 한번 혼 좀 나보거라. 아마 이스라엘 지파는 그다지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지만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미신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게 어떤 신앙의 형식만을 지킴으로써 모든 축복과 형통을 보장받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시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진 성도나 교회만큼 열심히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물질 바치고 형식적으로라도 열렬히 예배드리는 사람 이 시대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순되게도 가장 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학과 개혁파 정통주의 신앙의 노선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열심이 없는 반면, 오히려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그런 신앙을 쫓는 교회와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순입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를 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더 열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것이 정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축복과 은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열정을 바른 성경의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바른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희생하지 않고 성실과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름뿐인 개혁주의 성도가 되느니 차라리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나 현세 기복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들은 열심히나 있고 자기의 의를 삼아서 사람들에게 대접이라도 받죠.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방식을 추구하는데, 가장 바른 진리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가장 불성실하고 가장 이기적이라면 그럼 고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나안의 문화에 그 우상에 젖어 살아왔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응답에 대단히 고무되어서 만족하면서 베냐민과 첫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헛된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지에도 성실하면 말릴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불확실한 확신을 가장 확실한 확신으로 믿으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기브아를 향하여 진을 치고 군대를 편성해서 그리고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1차 격돌의 결과는 성경에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의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 22,000명이 전사하는 참패로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만 대군 가운데 22,000을 첫 전투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전투의 패배에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충격을 받고 침통한 심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되는 듯 했습니다. 4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나아간 전투였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첫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안게 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투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첫날 전투에 패배한 곳에 다시 군대를 재배치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이었을까요? 다시 군대를 재편성하고 재배치하는 일이 그들에게 급선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또다시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첫 번째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서라는 말은 원문의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첫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스스로 더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굳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실은 무엇이 되어야 했을까요? 패배의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첫 전투에서 22,000명이나 전사하는 비극을 낳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은 깊이 그것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더욱 강해지자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패배라고 하는 고배를 통해서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꺾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강해지자. 다음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마음을 굳게 먹자. 22,000명 죽었다고 약해지지 말자.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고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잘 될 거야. 병도 나을 거고 사업도 잘 될 거고 모든 건 잘 풀릴 거야. 이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긍정주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통의 눈물,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그들은 지금 원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교만과 부패와 타락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행에 대해서 원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베냐민의 악을 보면서 그들은 울어야 했고, 이러한 무서운 죄가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울어야 했습니다. 베냐민을 치료해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같은 악을 저질렀고, 그 악을 제하기보다는 그 악을 두둔하고 보호하려는 죄를 범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느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베냐민을 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인지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었는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패배를 원통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그들의 눈물은 아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용의 눈물과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조금씩 만지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 하반절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라고 묻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처음 하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 것인지를 질문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다시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비로소 올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 싸움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베냐민에게 복수를 하고자 이미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온 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악한 베냐민 놈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해주리라고 마음을 먹고 벌린 하나님께 묻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패배를 통해서 조금씩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의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냉정하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성도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길고도 진지한 기다림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일은 반드시 재앙을 낳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최종 사인이 없다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결정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여겨진다면 더더욱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십시오. 그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은 뒤늦게 이 전쟁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인지를 묻게 됩니다. 늦었지만 옳은 기도의 제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첫 번째 기도에서는 베냐민 자손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베냐민의 악당들이라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사악한 레위인의 말만 듣고 이 전쟁을 벌이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은 잘못된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자신들은 옳고 레위인의 첩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베냐민 사람들은 죽일 놈들이고 그들은 이렇게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베냐민의 기브아의 비류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음은 슬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인간적인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 일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의 형제 베냐민이 저렇게까지 악하게 변했는지를 고통스러워하면서 징계를 가하더라도 내 형제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도의 죄악을 보면서 교회의 법을 따라서 권징과 치리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을 적용하여서 정죄를 할 때는 우리 모두 그 영혼을 위한 슬픔과 탄식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절차를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베냐민만의 죄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긴 우리 모두의 죄라는 사실에 대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7계를 범하고 재정을 횡령하고 세습을 정당화하는 타락한 성직자들, 성도들, 교회들의 문제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교회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비진리를 전하고 비성경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는 이것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영적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잘못된 교회 운동의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비판은 면도기의 양날과 같습니다. 지금의 면도기들은 그 날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면도기는 양날에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그런 면도기들이 흔히 그때는 그런 걸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이렇게 잘못 잡으면 자칫 자기 손을 베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양방향으로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비판은 그와 같습니다. 비판을 자꾸 가하다가 보면 결국 그 대상만 베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날에 베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진리를 올바르게 비판하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된 현실을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파 선조들이 철저하게 가톨릭이나 이단들을 성경으로 비판하고 그들의 비진리를 폭로하고 단죄하면서 진리를 수호하였기에 비판은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비판이라면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만 저는 비판주의자들은 싫어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와 신학에 입각한 비판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의 배설구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비판주의자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양 믿는 그런 궤변론자들하고는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리가 비판했던 교회들, 우리가 비판했던 그 목회자들, 우리가 비판했던 그 성도들을 위한 눈물과 기도까지가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이나 무상이나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성경에 그들을 남처럼 외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진리에 대한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함으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진리의 길이라고 믿지만 정작은 진리의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블레셋이나 암몬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요 가족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덮어주고 감싸주고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줘야 되는 것이 가족의 도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설득해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될지 알 수 없더라도 살인을 한 그 가족의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 같이 그 죄값을 치르면서 그가 자유의 몸이 돼서 다시 나올 때까지 그 고통을 함께하고 그 교정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힘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하고 악을 제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를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 자를 감싸고 비호하는 것도 죄이지만, 어떤 경우도 성도가 성도를 적대시하고 영원히 보지 않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징계하고 징벌을 주더라도 우리는 그를 끝까지 형제라고 여기고 그의 회복까지 생각하면서 형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나의 형제 베냐민이라고 말을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형제 베냐민과 전쟁을 해야 하는지 이 질문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처음보다 더 올바른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작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절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연민과 원망의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직 회개하지 않은 강팍함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복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24절, 25절. 이튿날 이스라엘이 다시 베냐민을 치러 올라갑니다. 베냐민도 이에 맞서서 다시 전쟁을 하러 나와서는 이날 또다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을 쳐서 1만 8천 명이 베냐민 군대에 의해서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렸듯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플 만큼 아파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만큼 당해야 되고 인내해야 할 만큼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만약에 쉽고 간단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개는 절대로 깊은 회개가 될 수 없고 악은 또다시 재발되고 죄는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셔서 차례로 그 모든 것들을 수정해 나가십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아픔 속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낼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독소들을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23절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베델로 갔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26절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되어진 두 번째 참패 앞에서 그들은 비로소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작을 때는 아버지만 기도해도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만 기도하셔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의 기도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그 죄의 크기와 깊이가 결코 작지 않고 얕지 않은 문제라면 모든 가족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잘 설명해서 기도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과 재직들과 일반 성도들과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의 회개만 원하시지 않고 때로는 모든 가족, 모든 성도의 회개를 원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모두 잿더미 위에 앉아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해야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죄가, 그런 죄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나 한 사람의 회개로 해결될 문제인지, 온 가족이 회개해야 될 문제인지, 교회의 소수만 기도하고 회개하면 될 문제인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해결된 문제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두 교회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한국 교회 전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사참배와 같은 이런 민족적인 죄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흥은 없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비로소 회개의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살든지 죽든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장한 각오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어린 자녀들까지 굶었다는 얘기.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과 음란함에 물들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온 결과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자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자기들의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기를 바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통곡의 회개, 그리고 자신을 쳐서 낮추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즉 예배의 진실된 회복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침체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몰라서 다시 그 죄와 침체로 되돌아가 버리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단순한 회개와 찔끔 흘린 눈물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자신이 그 죄악과 침체로부터 돌아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몸부림이 없으면 다시 죄 아래로, 침체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일들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마음을 먹고 잘하자,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예수 잘 믿어봐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는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두 번의 쓰라린 패배 끝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의 단절됨을 회복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다시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시 세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 비로소 그들의 기도가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그들이 드렸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을 이제 이스라엘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크나큰 아픔과 손실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왜 그들은 그 혹독한 시간 동안 당금질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 단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무쇠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들이 마침내 그들의 신앙을 거인으로 만들어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고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뜨려가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섭리를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지금 우리에게 묶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들 속에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연금되셔야 합니다. 불순물들은 모두 다 빠져나가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서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워지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무지와 어리석음들이 사라질 때 우리가 스스로 묶어놓은 죄의 족쇄로부터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올라가라. 이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깨닫고 무엇 때문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잿더미 위에 앉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손을 내어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듣기 원하셨던 답을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 이 잿빛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는 한국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의 눈물이 터질까요? 얼마나 더 어려워지고 얼마나 더 이 사회가 무너져야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의 자리로, 눈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성도든 교회든 세상이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